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흥분이 있습니다. 이번 재직 수련회에 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여진이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수련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믿음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잘 일깨워준 귀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제 그 말씀들을 새록새록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세계는 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10장 끝부분과 12장 그 앞부분을 함께 아울러 믿음의 세계를 좀 더 알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그 감동과 감격에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외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마귀의 계계이며 마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곧 믿음으로 사는 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일에 염려스러운 그런 그 자리가 있으니 물러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러가는 자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가 그 장에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믿음을 빼앗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가진 것을 내 가졌어요, 들었어요, 알아요가 아니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큰 싸움을 견딘 자,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빛을 받은 자, 곧 구원을 받은 자, 그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큰 싸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큰 싸움은 어떤 싸움들일까요? 여러분들 누룩 아시잖아요. 누룩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풀리게 하는, 크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큰 싸움은요 어이없게도 작은 데서 시작돼요. 작은 데서. 이 작은 것이 큰 싸움으로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방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들을 어이없는 자로 만드는지. 그 말이 딱 한마디인데 그 말에 휘청휘청거리고 큰 시험, 낙심,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자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불러옹답하소서 갈멜산에서 큰 불을 체험하였던 기도의 사람 뿐만 아니라 하늘 향해서 기도했을 때 3년만 닫혔던 하늘이 열려 큰 비가 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저거 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내빼며 로뎀나무 그 아래 가서 낙심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의 비방이요
마귀가 사용하는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야, 네가 뭐 하겠다 그래, 야, 잘났어, 그래, 너는 안 돼, 끝이야, 그만해, 그 모습이 뭐야 하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말이, 그 무심코 던진 그 말이, 그냥 무시하는 그 말이, 그냥 생각 없이 던진 그 말이, 비방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또 내게 나간 그 말이 다른 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마귀의 그 아주 작지만 큰 것을 만들어내는 무기인데요,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게 더 심각해요. 밖에서 교회를 갖다 비난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그 비방 속에서 너무 쓰러지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은혜로 건넜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를 허물 때에 한 바퀴,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일회째 된 날 7바퀴를 돌 때에, 그때 어떻게 여호수아가 말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다 이 공동체가 가다가 오늘도 또 돌아? 왜 돌래는 거야? 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하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다 흔들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지 마! 잠잠해! 외칠 때 외쳐.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공동체가 작은 말,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0정탐꾼은 말합니다. 소수의 사실은. 그런데 안 돼, 우리 죽어, 큰일 나. 그 말이 점점점 퍼져서 60만 장정을 다 죽이는 거예요. 크게 되는, 크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방이란 이 마귀의 이 방법을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우리 공동체에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방이란 것,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싸움에서 얘기해. 이 비방이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비방에 넘어지지 맙시다 막 이렇게 외치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따 나가다가 저한테 누가 가까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예요 이러면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힘들 거라고요. 말 한마디에 막 외쳤던 믿음의 역사는 어디 가는지 약해요 우리. 이 비방에서 이겨야 돼. 비방에서. 지금 이 비방뿐만 아니라 오늘 이 큰 싸움의 내용들은요, 환난도 있고 구경거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또 초대교회 상황들은 이 구경거리라는 것은 저 원형 극장에 기독교인들을 넣어두고 굶주린 사자 또는 무서운 검투사를 넣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 구경거리 하면서 하하하 웃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빼앗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너의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있을 때 모두가 다 함께, 내가 지금 사자굴이 없어도 그 고난에 함께, 내가 빼앗겨도 그 누군가 나와 함께 그 너 서럽지 힘들지 않은 그런 이 공동체의 싸움으로 번지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3절 34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점점점 큰 일들이 많이 있다. 큰 싸움이 큰 싸움. 사실은 작은 비난도 그것도 큰 싸움이 일으키는 것인데, 이런 큰 싸움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리로 가자 하면서 이제 항의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큰 풍랑, 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광풍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죽게 됐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의 그 지금 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일어나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하는 그 외침으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 아시죠? 직접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25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라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야?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무엇을 믿는 거야? 누구를 믿는 거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책망한 듯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환경, 사람, 자기들의 경험, 이것을 막 뛰어넘는 그 일들이 많으니까는 거기에 막 흔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같이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 믿는 거야? 사람 믿어? 권력자 믿어? 돈 많은 자 믿어? 너희들 그 경험을 믿는 거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의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넘어 계신 주님, 아니 우리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불신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방해거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디딤돌이야, 이걸 딛고 가면 돼,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하면서 그것을 디딤돌로 검정 다리로 보는 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할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석. 나무를 보니 나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겠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어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가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에 내 마음의 나무 한 그루 심어야겠다. 지금 나무를 보면서 이 시인은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믿음을 돌아본 거예요. 아니 이 나무는 딱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오래같이 뭐 비가 오든 또 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벼락이 치든 나무는 굳게 서 있어요. 굳게 서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나무는 점점 좀 위를 향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보니 깊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고 자기 믿음을 돌아본 거예요. 나도 이 나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좀 어떠한 벼락이 치든 눈보라가 불든 굳이 서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뚫고 더 믿음이 자라야 될 터인데, 그 비결인 내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 텐데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나무보다 못한 인생들. 나무는 힘들어도 버틴다고요. 나무는 힘들어도 자라난다고요. 그 자라남의 이유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날에 어떤 것이 얼마나 밖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요. 끄떡하네. 나무도 끄떡 안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산다는 자가 얼마나 끄떡거리는지, 얼마나 유동치는지,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얼마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라남이 없이 성장함이 없이 그대로 멈춰 있는지, 주님에게 뿌리를 내려 믿음을 주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두었는지, 흔들거리는 세상에 두었는지, 사람에게 두어졌는지, 사상에 두었는지, 물질에 두어졌는지, 자기의 성공이라는 이름에 두어졌는지 계속 흔들거리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이 땅에 심겨진 나무보다 못한 자들, 그들의 이름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이 광풍이라도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끄떡 없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라. 능력 주신 자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런 말 좀 할게요. 호들갑 부리지 말아야 돼요. 호들갑, 솔직히 말하면 떨지 말아야 돼요. 호들갑 이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우리 이번에 그 강상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목사님 평생에 나는 큰일 났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No problem, no problem.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계신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가져가는 그 길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 두려우냐? 광풍이 두려우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으로 산 자들의 감정은요, 풍부해야 되죠. 그러나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감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담대한 자들, 흔들리지 않는 자들,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라는 자들, 그 나무태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끄떡도 안 하는 자들. 누가 상처가 없대요? 누가 문제가 없대요? 우리 믿는 길에 뭐 문제가 없대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니까요. 환난도 있고 구용거리가 되는 그 삶도 있고 빼앗기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자들, 큰 싸움을 견디고 나가는 그 자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우리의 삶에 환난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끄떡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계시니까. 아멘. 주님 계신데 벌벌 떠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나하고 같이 가는 이 길에 이렇게 벌벌 떠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만물의 주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 곧 믿음으로 사는 자는 큰 싸움을 견디어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 큰 상을 얻는 자가 바로 믿음 가진 자,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지난 1월 6일입니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산드라 오라는 우리나라 그 여배우가, 물론 이제 카나다 이민자의 딸이죠. 사회도 보고 여우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여우주연상 받기까지 뭐 그냥 대충 해서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이민자의 딸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에 많이 어려웠어요. 이혼이라는 것을 맛보게 됐던 그런 아픔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헐리우드 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제 힘드냐고요. 그것을, 그 모든 모멸감과 어려움을 뚫고 그 받은 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상이 많이 있죠. 뭐 노벨상도 있고 아카데미상도 있고 뭐 금메달도 있고 여러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이 쉬운 상이 있어요? 쉽게 받는 상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 쉬운 상, 그건 장난감이에요. 쉬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상 받는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 자기 가짜 받은 줄 아세요? 모든 상은 그 가치에 그 따르는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만한 그 과정에 그 모든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 상,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면류관, 이 면류관이 있어요. 그 상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5절,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이 있어요. 큰 상. 이 큰 상은, 이 면류관들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받습니까?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이 상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는 자는 인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들은 그냥 왔다 지나가잖아요. 뭐 했다가 또 없어지잖아요. 다음에 뭐 월드컵 이겼던 브라질에서 막 우승했던 그 독일이 우리한테 이번에 졌잖아요. 그래서 막 땅을 막 한숨 쉬면서 막 꺼져라 했던 그런 모습 봤잖아요. 이 땅의 상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영원한 큰 상, 그 상은 누가 받느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어디서 통치했냐면 헤브론이라는 데서 통치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수도가 또는 통치의 자리가 될 수 없고 예루살렘이 이제 궁극적인 자리인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여보스 사람들, 그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뭐 이제 자연적인 지형도 그렇지만 아주 셌어요. 그러니 천하의 다윗 왕도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그 좀 요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그 부하들과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진치고 있었던 여보스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라. 지금 여보스 사람들 너무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다윗 그 군사들이 올 때도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야야야 다윗아, 어디로 오는 거야? 니들 갖다가 이제 그 막는 것은 우리 정규군이 아니야. 맹인과 우리의 다리 전자가 나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어디를 함부로 들어온다 그래?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어요. 아무나 세워도 이들이 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외침 가운데 얼마나 참 어이도 없고 낙심스럽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강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을 준다. 우두머리 지휘관이 되는 그런 상을 줄 테니까 누가 먼저 저기 가서 저들 쳐라 그랬어요. 상을 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가서 치면 준다고 그랬어요. 이때 요압이 나섭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도 있고 역대상에도 있는데요.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보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고, 야, 먼저 저 여보스 사람을 치면은 내가 우두머리 삼을게, 제 2인자 삼을게. 그때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면서 2인자가 됐고 군대 장관이 된 것입니다. 요압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 상을 주겠다 하면서 요압 너 이리 와, 네가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상을 받는 데는 모두에게 찬스를 준 것입니다.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참 이 모멸감이에요. 니들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어, 너희 우리 못 뚫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누구든지 가라, 누구든지에게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간 자가 요압이에요. 요압.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은 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가서 상 받는 자는 따로 있어요. 나 상 안 받는다고, 무슨 뭐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상까지 받아, 구원받았으면 됐지. 큰 상이 있고 면류관 벗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벗어드린 면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전투적인 마음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약간 좀 이상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니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개털모자 써 그래요. 개털모자라는 것은 천국에 없는데 개털모자 쓴다는 거예요. 면류관 받아야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개털모자 쓰지 말아야지, 그건 좀 아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 개털모자 쓰기 싫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기 싫어요. 상 받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 받아야지, 귀향 못 가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그런데 제가 교육전사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상 받고 싶어요. 주님 배울 때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리 와라. 제가 섬겼던 교회가 상 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상 받았듯이 상 받고 싶어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냐면 어떤 체육하는 그런 자매들이 메달을 따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폭행과 심지어 성폭행을 속에서도 상 받겠다는 그 일념으로 코치한테 맞으며 참고 살았던,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곡된 것이죠.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메달 하나 따겠다고도 10수년간 나 어린 아이들이 맞고 견디고 참고 그 상을 바라봤다니까요.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상 하나 위해서도 참고 견뎠던 세월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상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못 참으세요? 왜 못 견디세요? 왜 뒤로 물러가세요? 왜 포기하세요? 여러분 상 받을 날이 길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오늘 보면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이제 큰 고난은 잠시고요. 그 잠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물러가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견딥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주의 뜻을 행합시다.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저는 그것을 잊을 수 없어요. 너희들 올라가서 개털모자 쓸래? 면류관 받을래? 주님 면류관 받고 싶어요. 이후에 주님 배울 때 멋쩍게 있을래? 상 받을래? 주님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이 땅에서 복음 잘 전하다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모임된 교를 잘 섬기다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이지만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마다 십자가 지겠다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다가 잠깐이면 끝날 그 시간이 끝나면 주님 상 주실 때에 이리 와서 상 받아라.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너에게 의의 멸류관 주리라. 너와 너의 교회 우리 이름들이 하나하나 불려지면서 상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나태하게 살지 마십시오. 타협하며 살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상 받도록 분투하라. 싸워라. 그런 싸움을 이겨라. 잠시면 지나간다. 이겨라.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실까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답니다.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요 간단한 거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확인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요 정도는 하셔야지. 예. 노페이. 노페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노페이가 아닙니다. 노페이. 여러분, 주님 오세요. 상 가지고 오세요. 상 받는 교회 됩시다. 어려워도 이깁시다. 이길 수 있어요. 끄떡하지 말고 상 받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